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라운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생각과 길을 아시며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 찬송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시인은 이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인은 빛 대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은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생각을 아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며 혀의 말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가끔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그 사람은 스쳐가며 나를 보면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은 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이들이죠.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아심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 살펴보다 라는 말은 감추어진 금속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거나 뚫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속속들이 살펴보신다면 모르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아심은 나의 알을 뛰어넘어 내가 모르는 것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정해진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운명론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르실까에 대한 대답은 No,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죠.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행위까지 우리가 모르고 내뱉는 그 말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원어는 다르지만 살피신다라고 번역된 또 다른 단어가 3절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흩어버리다 라는 말로 알곡을 골라내기 위해서 쭉정이를 흩어버리듯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껍데기를 흩어내고 그 알맹이, 속,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의 진심, 우리의 말과 행동의 진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속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를 너무도 잘 알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을 알아주시고 나의 말과 행동까지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아이 엄마가 젖먹이 자신의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펴보고 계시며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시며 알아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이 등장하죠. 어디 하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바다 끝에도 스올, 지옥 같은 그곳에 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신다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제가 얻은 해답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를 살펴보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나를 앞뒤로 둘러싸고 늘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오늘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과 같은 나의 삶, 나를 두른 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밤 같은 나의 삶,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스올 같은 곳, 스올 같은 곳에 나의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곳은 흑암이 아니라 이미 빛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동행과 주님의 떠남이 나의 삶의 빛과 흑암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흑암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곳이 곧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흑암과 같은 나의 삶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안수하시고 나를 안도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세밀하게 살펴보시며 나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하루를 보냅시다. 비록 삶의 현장에 어둠과 같은 일들만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를 세밀하게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빛의 삶을 누립시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나를 살펴보고 계시며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위로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흑암과 같은 나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빛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의 삶이란 주 안에서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어둠도 감히 얻지 하지 못하는 빛의 삶을 살아갑시다. 라운 큐티 마칩니다.